이 시간 우리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 저녁 시간마다 다시금 기독교 세계관을 주제로 우리가 함께 세상을 보고 또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는 눈과 시각에 대하여서 우리가 교정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또 어떤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과 또 그 미래가 전혀 달라지게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선하게 좋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행복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그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지요. 세상을 바라보는 또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 따라서 그 사건을 동일한 사건, 동일한 사람을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세계관이 그 사람의 삶과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이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이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의 문제가 아닙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진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화 속에는 어떤 세계관이 담겨져 있다. 자기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어떤 세계관을 담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을 평가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대체 무엇인가? 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세상과 역사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빛이 있는데 그 빛을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데를 통과하게 되면 그 빛이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죠. 빨주, 노초, 파남보 그 스펙트럼을 통과하면서 빛이 정체를 드러나서 그 색깔을 나타내게 되잖아요. 이 세상을 해석하는 기독교의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역사에 대하여, 문화에 대하여서 기독교는 설명하고 해석하는 거죠. 결코 어떤 사람들처럼 단선적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그렇게 그 사람을 칭송하고 신처럼 떠받들고 쫓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이 세 가지 관점을 같이 가져야 한다. 이것을 무슨 철학에서는 변증법적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세상이 이루어지는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이런 세 개의 구조를 가지고 같이 보아야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출발점이 바로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보시기에 좋은 세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임을 밝히고 있는 거죠. 인간 속에 놀라운 가능성이 있고 또한 인간 안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담겨져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보는 인간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악하고 비참한 일들이 있고 진짜 나쁜 사람들도 있고 악한 일들을 꾸미는 이들도 있고 이 땅 가운데서 부조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왜 이런 비참한 일들이 있는가? 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불행을 겪으면서 이 어둠 가운데서 살다가 죽게 되어졌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게 바로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 땅의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세상의 문제에 대하여 성경이 설명하는 관점이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우리들 가운데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졌고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보지 아니하면은 인간에 대해서 바로 이해할 수가 없고 세상에 대해서도 바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무조건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사계가 깨어지게 된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 그 존귀한 존재로서 인간이 인간성이 파괴되어진 어떤 계기가 있었음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다른 세계관,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중요한 구분점이 되어집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독특한 개념이 바로 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에 보면은 불교에는 이 땅의 비참한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부터 원래부터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은 그렇게 고통이 있었고 그렇게 비참한 일들이 있었다. 그렇게 억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원래부터 이 땅에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가리켜서 고해라고 이야기하고 일체계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일들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다 고통이 있다.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으면서 살다가 떠나가는 게 인생이다.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우리가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 문제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집착을 버려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없다고 말하라. 그리고 차라리 그 복잡하게 얽혀진 인간의 그 인연의 구조를 떠나는 것, 이게 그래도 그 중에서 조금 더 자유하게 사는 방법이다. 불교가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해결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또 좋은 것으로 부담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 정도 잊으면서 살자라고 할 때 불교에 귀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악하고 비참한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저 올림푸스의 신들에 의하여서 신들의 장난과 실수와 그들의 사랑과 전쟁에 의해서 이 땅에 비참한 일들이 벌어졌다. 무슨 제우스 신과 비너스 신이 뭐 사랑을 하다가 배신을 하여서 분노하여서 어떤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게 되어졌고 또는 판도라의 그 상자를 열면서 판도라가 호기심에 그 상자를 열면서 인간의 그 온갖 비참하고 불행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졌다. 신들의 실수에 의하여서 신들의 장난에 의하여서 신들의 싸움에 의해서 인간이 피해를 겪고 고통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신들이 그렇게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 있다라고 그리스 로마 사상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무속신앙이나 샤머니즘에서 말하는 세계관과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프면은 무슨 귀신이 들려서 아픈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깨가 너무 아프고 짓눌려서 그랬더니 무슨 무당이 보더니 그 어깨에 조상 신이 걸터 앉았네. 그래서 그 신 잘 모셔서 보내줘야 어깨에 결린 게 나을 거네. 뭐 50견도 그래서 나왔고 뭐 아프고 불행하고 어디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귀신들이 그 자리에서 해코지를 해서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것들을 신들의 장난, 신들의 작용으로 설명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이 해야 할 일들은 신들을 잘 봉양하고 서운한 마음 품지 않고 살도록
그렇게 잘 섬기는 것,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의 그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사회 구조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경제 체제가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문제들을 만들어내게 되어졌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는 인간의 탐욕, 이기심 이런 것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것이다. 자본주의가 사적 소유를 만들고 그 속에서 경쟁 체제를 만들고 그 안에서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물신주의를 그렇게 조장하니까 그 속에서 사람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탐욕을 품고 살게 되어졌고 이기적인 인간을 만들어내게 되어졌고 적자생존의 경쟁의 그 논리 가운데 그렇게 치달아가면서 인간 소외의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어졌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 경제 체제를 바꿔야 한다.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적 체제 또는 공산주의적 이상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인간이 만들어낸 잘못은 없습니다. 사회 제도가 문제고 사회 체제가 문제고 구조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사람들이 이게 이 사회가 문제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자신은 그 문제로부터 책임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모든 문제의 근원에 인간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창조의 질서를 떠남으로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이 문제가 시작되어졌다. 죽음도 비참한 일들도 악과 그 저주의 일들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중심에 죄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졌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바로 이 인간이 바로 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 죽음의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던 일들을 그렇게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여러 가지 비참한 일들이 있잖아요. 환경 오염이 있고 또 이와 같이 재앙과 전쟁과 테러와 갈등과 인간의 악한 일들을 세상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 근원에 무엇이 있느냐? 인간의 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창세기 3장에 바로 그 인간이 타락하게 된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명령하셨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셨던 두 가지 명령이 있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문하명령이라고 하지요. 인간에게 이 땅을 맡기시고 청지기로 그것을 가꾸고 또 다스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산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도록 인간에게 문하명령을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명령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바로 아담과 하와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 동산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여 주십니다. 그 땅을 경작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들은 임의로 먹되 그 중심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던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동산을 아름다운 동산으로 가꾸어갈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모든 열매들 먹어도 좋다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하나님의 경계를 세우고자 해서 한 가지 금지하신 것이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금하셨던 거죠.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하십니다. 피조물과 하나님의 경계를 세우셨던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였던 거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것만은 금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선악까지 판단하고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 정죄하고 심판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금지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가꾸고 다스리고 또 먹고 마시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셨던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종교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줍니다. 내가 판단자가 아니라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3장에 보면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계명을 깨뜨리게 되어졌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마귀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인간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뱀이 만약 한국에 와서,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한국에 있었다고 하면,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다고 하면 결코 이 뱀에게 유혹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뱀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달려들어서 잡아다가 뱀탕을 끓이든지 뱀술을 담그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한국 사람은 절대 유혹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하와는 유혹당하였으리라도 아담은 절대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하와가 와서 말한다고 해서 한국 남자가 여자 말 듣는 거 받는가,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간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리고 맡기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다스리라 라고 하였던 그 피조물의 말을 듣고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가치를 두고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계명을 깨뜨리고, 그러면서 그 에덴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사망의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사단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 결국 선택하였던 사람은 인간이었던 거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선택권을 인간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 여자가 나를 유혹하여서 그렇게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였던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 책임이 인간에게 있음을 말하죠. 그런데 마귀 사단이 인간을 유혹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바로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친근한 그 동물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강교하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실은 이 말 자체가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동산의 99.99%를 다 허락해 주시고 은혜로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0.00001에 해당하는 인간과 하나님을 구분하는 경계점이 되어지는 선악을 판단하는 그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를 금지하셨던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을 금지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것을 생각나게 하면서 인간을 유혹하였던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니까 먹지 말라고 하였던 것이 있었던 겁니다. 인간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많은 것을 가졌는데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99%의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누리며 살고 있는데 없는 한 가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을 향하여서 그렇게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다 먹으라고 하더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마치 모든 것을 금지한 것처럼 인간에게 바로 그 관점을 바꾸어서 인간을 그렇게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한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 열매만은 먹지 말라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잖아요. 결국은 그 뒤에 이제 사단이 인간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시합니다. 그 의문에 대하여서 그들이 공격하여 들어왔던 것 아닙니까? 내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에 대하여서 부정하는 말들을 불어 넣었던 것 아닙니까?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인간의 정욕을 자극하고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고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면서 결국 하와가 그것을 먹게 되어지고 아담도 그것을 먹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계명을 깨뜨리게 되어지고 에덴의 기쁨과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죄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게 되어졌다.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그것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면서 문제가 시작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로 에덴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졌고 그 생명의 자리를 떠나게 되어졌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졌던 거죠. 그 이면에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유혹하였던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였던 대상의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있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말들을 듣고 또한 다스려야 할 대상을 쫓아 행하여 갔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그 유혹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말을 쫓아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였던 거죠. 자기가 이제 그 보좌에 앉고 선악을 판단하고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하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뒤에 보면은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바로 인간들 가운데 그런 교만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과 탑을 쌓아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인간이 아무리 높은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까지 닿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도록 하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자유한 자로 그렇게 살고자 하여서 거대한 탑을 쌓아갑니다. 그것이 흩어짐의 계기가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바로 엉뚱한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부터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죄가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자리 가운데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인간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시작되어졌다.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의 문제가 시작되어졌던 겁니다. 그 이후에 부수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 가운데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상실된 채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졌다. 우리 세상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서로를 향하여 시기하고
분쟁하고 결국 그것이 치달아 가서 악독이 가득한 일들을 행하고 살인하고 불의와 추악과 탐욕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능욕하고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생각해서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이제 부모까지도 무시하고 무자비한 일들을 행하여 갑니다. 이게 점점 치달아가면서 악을 향하여 치달아가게 된 인생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원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이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담의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번져가게 되어졌다. 한 사람의 범죄가 바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우주적인 영향으로 이어지게 되어졌던 거죠. 창세기에 보면 2장에 한 가정에서 있었던 사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아래서 살아야 할 인생인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에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다가 그 동산의 기쁨들, 그 에덴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 들판으로 내려오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들판에서 이제 가인이 자기 동생을 향하여 시기하고 미워하여서 살인하는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부모의 죄가 자식의 죄로 유전되어지고 처음에 하나님의 법을 깨뜨렸던 것이 이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악한 일들로 치달아가게 되어집니다. 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고 더 악하고 극단적인 죄악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들판에서 있었던 죄악이 이제 온 세상으로 번져가게 되어집니다. 6장에 보면 바로 하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에 미혹되어져서 음란한 범죄 가운데 빠져들게 되고 이 땅 가운데 죄악이 관영하게 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저들을 떠나가며 인간이 육체가 되었더라 하였습니다. 죄악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지고 인간이 육신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장과 10장으로 이어지면서 이것이 온 땅으로 번져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벨탑의 사건으로 또한 이어지고 인류의 흩어짐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 죄악이 온 세상으로 번져가게 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바이러스 걸린 한 사람이 이 땅에 들어와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번져가게 되어집니다. 소리 소문 없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바로 무슨 어느 땅에 한 사람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왔는데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한 도시가 붕괴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죄가 이와 같은 전염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번져가게 되었다. 나중에 보면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단지 인간만이 아니라 이것이 온 인류로 번져가면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 또 자연의 관계도 깨어지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을 고대하게 되어졌다. 우리가 무슨 경험하는 이 피조물들의 문제들, 환경 오염과 기상 이병과 세상의 재앙의 일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사실은 인간의 교만함과 인간의 범죄가 담겨져 있었던 거지요. 겉으로 보기엔 누구의 죄라고 할 수 없는데 온 인류가 그 죄악 가운데서 그렇게 절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 탐욕에 겨워서 행하였던 그 일들이 심각한 문제들을 만들어내게 되어졌던 거죠. 인간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그 속에서 고통당하며 이제 그 구속의 날을 기다리게 되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부터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 그 과정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속에 인간의 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하는 거죠. 무슨 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또는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에게 주었던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의 원리를 떠나면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면서
인생의 문제들, 세상의 문제들, 바로 이와 같은 비참한 일들이 시작되어지고 죽음의 질서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이걸 성경이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불교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냥 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정치 체제가 문제다, 권력이 문제다, 사회 구조가 문제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죠. 과연 죄가 무엇인가? 한자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넉 사자에다가 아니 비자, 이게 합해진 게 죄이죠. 네 가지 아닌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을 떠난 것, 원래의 원형을 떠난 것을 가리켜 죄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죄를 가르치는 네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치 이 동양에서 한자를 통해서 네 가지 아닌 것, 이것이 죄라고 하였는데, 그 죄의 개념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 그림은 크로스웨이에서 나오는 그림인데, 그 죄에 대하여서 어떻게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되는가, 그것을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가장 위에 있는 그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죄를 가르치는 성경의 가장 근원적인 개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마르티아가 어떤 개념이냐? 바로 그 길을 벗어나다, 관역을 벗어난 화살을 가르칠 때 바로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가면서 인생의 문제가 시작되어졌던 거죠. 그것을 가리켜 보다 근원적인 죄의 개념으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은 바로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하는 그림이 나오죠. 그 다음 관역을 벗어난 그 사람, 길을 벗어나서 그 목적을 벗어나서 행하게 된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그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림을 나타내는 게 파라푸토마라고 하는 그림이죠. 죄를 가리키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파라푸토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큰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허물, 실수, 이런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가 길을 가려고 하는데 돌아가게 되어져 있고, 먼 길로 가게 되어져 있는데 보니까 잔디밭이 있어요. 그냥 질러 가지 하고 들어가지 마시오 했는데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신호가 아닌데 보는 사람이 없고 차도 안 오니까 그냥 건너가는 겁니다. 이걸 큰 죄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바쁘니까 내 마음의 편한 대로 쉽게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잡혀서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징역 사는 것도 아니고 죄라고 말할 수도 없는 개념이니까 허물이고 실수입니다. 근데 내 편한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여 가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이제는 아예 선을 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파라바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잠깐 그렇게 내 편한 대로 그 잔디밭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잔디밭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그래서 원래의 목적을 손상시켜 버리는 거죠. 선을 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여자를 만나는 그것 자체를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호기심에 또 만나자고 하니까 그냥 만났습니다. 만나는 것으로 끝났으면 왜 만났냐 이렇게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만나서 선을 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게 범법이라고 하는데, 금지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도리를 넘어서게 되어지는 거죠. 나에게 맡겨진 일들, 그 이상의 것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선을 넘으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경계선을 넘어서 주황선을 넘어서 역주행을 하면서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냥 잠시 잠깐 손 하나 놓고 가다가 깜빡이 켜지 않고 차선 옮기다가 이건 그냥 허물입니다. 그런데 바로 아예
중앙선을 넘어서 그렇게 선을 이탈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 비참한 일들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졌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그림이 아노미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야말로 혼돈, 대적, 그리고 바로 그 범죄를 나타내는 극단적인 용어가 여기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가 법을 어기고 이제 법을 파괴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관계 속에서 나타내는 단어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하마르티아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잠깐 벗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쉽게 생각하고 자기 느낌에 좋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을 벗어나서 그것을 먹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합니다. 나중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던 거죠.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 보시오 하고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점점 극단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을 설명한 그림이라고 생각되죠. 죄의 이 네 가지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있는 것 또는 그 앞에 선을 넘어선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바로 그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복된 인생이 무엇이냐? 복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맨 처음에는 악인이 와서 속삭입니다. 그래서 그냥 듣고 그 재밌겠다 그래서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예 죄인의 길에 서서 그들 편이 되어져서 그들과 함께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자리에 이제는 앉아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 주역이 되어져서 자기가 그 일들을 계획하고 주동하는 자가 되어져 있더라. 인간이 타락하고 악을 행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바로 인간으로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 성경이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서 진단하고 있는 바로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같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실 때 조화로운 세상으로,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으시고 자유한 존재로 하나님이 가진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정한 법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상의 권위를 부여하고 쫓아가게 되면서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지려고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졌던 거죠. 이것을 떠나고 갱신하는 것. 이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 종교는 구원도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포기하고 사는 겁니다. 관계를 끊고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킴에서부터 바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구원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죄를 진단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시작되어졌던 그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하며, 물론 어느 개인의 죄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구조화되어져 있는 조상의 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원죄가 있고 내가 또한 오늘 행하고 있는 자범죄가 있지요. 이 두 가지 것들을 같이 해결해야 우리가 새로운 삶, 생명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결단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새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되어지길, 바로 이와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인간을 긍휼히 여기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